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 이런 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한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조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이만큼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던 시간에 살았던 그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는 게 뭐 600살, 700살, 800살, 900살 이렇게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장수하니까 몸이 그만큼 많이 달랐을 것이고 또 우리는 뭐 70, 80, 90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경륜이 있고 지혜를 얻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 한 10배씩 살면서 얼마나 이 계절이 바뀌면서 오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경륜이 깊고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자랐겠습니까?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그런 자세,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살기 좋은 세상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퍼졌고 천지창조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일 텐데 사람들 죄악이 세상에 가득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나름 편하게 살고 있고 우리 편리하게 이 문명의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편하게 살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고생하고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좀 더 깨끗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셔가지고 처음에 만드신다면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앞절에서 노아를 낳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땅을 저주하셨는데 우리가 수고로 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이런 기대에 찬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700, 800, 900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90도 살고 100살도 살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참 그 당시에는 그 10배를 살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참 너무 안 좋습니다. 섬뜩해요.
오래 사는 것 참 원하고 바라는데, 그러나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재미있게 바르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수고로 고통하면서 사는 거 900살을 살고 싶을까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내보내시는데,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를 일으키시니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방주는 상당히 크고 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무거웠을 텐데, 나중에는 이 방주가 물에서 떠오르고 물이 세상에 넘치고, 그리고 그 무거운 방주가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산 봉우리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과 동물이 다 죽었어요. 누구도 살 수 없는 공포의 천지에 방주 하나가 비록 컸지만 멀리서 보면 그것도 정 같았을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충분히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물이 계속 있었으면 방주에 있는 그 누구도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 살다가 뭐 인생이 다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행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행들을 기억하실 때에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터져나왔던 기품의 샘도 막히고, 또 열렸던 하늘의 창도 닫히고, 그리고 쏟아붓던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 물이 차왔는데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더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이것이 단축이 되고 감소가 되었어요. 떠올랐던 방주가 산자락에 내려앉고 또 산의 봉우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생명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니까 그 무서웠던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다시 땅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살아나고 사람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죠. 그리고 징계도 받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징계도 받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주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내일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노아와 그 일행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서 물을 내려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어제도 그랬고, 또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실 때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서 만나고 듣고 또는 물들었을 그런 이방신들, 애굽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바빌론에 살면서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어떤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짓고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실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생이 즐거울 때는 성경 말씀도 아마 겉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나라를 뺏기고 또는 나라가 없어서 광야에서 방랑하고 이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 하고 불렀을 거고 왜 조상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애달프게 불렀을 거예요. 좀 고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도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힘들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내가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보호하고 채워주심으로 광야에서도 이만큼 보호받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또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씨도 안 마르고 다 흩어져서 옆에 두 사람도 같이 있지 않게 다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나라를 잃었어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만큼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징계받는 가운데서도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노아,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 세상이 다 망하는데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다 노아도 아니고 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노아가 잘하는 것이 있는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점을 꼬박꼬박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제작해라 동물들을 모아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방주가 세상의 모든 생물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장 22절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방주를 제작하고 생물들을 다 모아들이라고 여러가지 말씀하시는데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7장 9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또 동물들은 노아에게 나와왔고 들어가고, 또 7장 9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되도록 노아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를 퍼져나가게 하시는데 그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채우시고 심판 중에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좋은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온통 우리 주변은 어둡고 모래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강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도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한 나날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